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토대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곳에서. 제목이 조금 삭막하죠. 제목이 굉장히 어두운 제목입니다. 우리는 죽음, 실패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설교 제목이 내가 죽고자 하는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삼은 이유가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 삼았음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청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표현법이지만 성경은 종종 예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일하신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여인의 무리들이 시신을 향해서 준비했던 물품을 들고 갔지만 그곳엔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도 하여금 너희는 죽은 자야. 너희는 사탄의 자신이고 어둠의 자식이야 라고 한다는 이 시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아니 믿기 싫잖아요. 내가 죽음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 볼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저희 부모님을 내가 장례 치르고 가야 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말이 돼야 한대요. 산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너희는 죽은 자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날 따라라. 그래야 너가 뭐 한다? 산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로 정의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래요? 죽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생명을 얻되 그 외에 있는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죽은 자라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대요. 과거형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설명한답니다. 죽은 자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겼다고 하는 사실로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울까 무서울까 염려할까? 아니요. 우리는 그 죽음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요 그냥 계란 나누어 먹고
서로 깨트려 먹고 뭐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부활은 곧 뭐냐면 내 죽어있는 심령에 내가 완전히 어둠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찾아와서 그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로 살리게 되어졌던 것을 깨달아져서, 아, 나는 이제 살아났구나를 깨달아지는 그 기쁨과 감격에 드려지는 게 부활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럼 오늘 이 그 부활주일을 겪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으면 불구하고 내 새 생명이 과연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면 그 순간순간이 어떤 삶으로 살아지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저는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시고 한 사람은 모르시죠? 여기 있는 여자분은 누군지 모르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둘 다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김성민 배우입니다. 이분 둘 분 다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요, 송경애 씨라고 하는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각 한 사람씩 5명을 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소장, 심장, 각막, 간장, 콩팥을 나누어주고 살아있었지만 스스로 뭐 했어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표명해서 그들의 장기들이 각각의 5사람을 해서 총 10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장기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이들은 죽었지만 이들의 신체 일부가 누군가의 몸에 지금 이식되어진 상태죠. 누구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어졌고, 누구는 심장 박동이 뛰지 않아서 피가 잘 돌지 않았던 사람이 심장이 팡팡 뛰어서 피가 잘 돌게 되어지고, 누구는 우리의 몸의 독소를 해소하지 못하는 누군가에는 신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에 대한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것을 신장 이식을 받았고 심장과 각막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는 시각이 안 보여서 시각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의 시각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뭐 한 거예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심장이 약해서 죽어있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누군가는 살아있는 심장을 얻어서 그 심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각자가 받았던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심장이 뛰고 눈이 보여지게 되고 몸에 독소가 해소될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나는 누군가의 생명으로 뭐하고 있다? 살아있구나. 이 여인은 인도의 한 소녀인데 학교를 가다가 버스가 치여서 두 팔이 바퀴에 깔려서 잘려져 버렸어요.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난 후에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제외했지만 이 소녀의 이 두 팔이 잘려진 채 이 소녀를 위해서 한 의사 집단들이 한 계획을 세웁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한 남자의 팔을 이식을 해볼까라고 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장기, 신체의 일부적인 부분에서 장기는 이식되어졌던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 일부, 사지 절단이라는 얘기죠. 사지를 이식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부분이지만 의사들이 한번 이 두 팔을 이어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을 기증할 사람이 그 당시 때 정확하게 이 여인과 가장 잘 통하고, 그리고 또 원자적인 배열, 또 어떤 세포적인 분열이 잘 맞는 사람들을 봤더니 남자 팔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팔이라고요? 남자 팔. 이 여인은 여자 소녀예요. 성인 남자 팔, 그 팔을 이식하니까 사이즈도 안 맞고 색깔도 안 맞고 그날 그 팔에 뭐가 있어요? 수북수북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이 여인의 팔이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요. 이식받은 팔은 이 여인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점점점 색깔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놀랍게 되어집니다. 털이 많았던 그 팔이 털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까마잡잡했던 피부의 색깔이 이 여인의 색깔에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전이되어져서 바뀌게 되어지고 두꺼웠던 손가락이 점점점 가늘어지며 여자의 손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 여인은 그 남자의 팔을 이식받았지만 나중엔 마치 자기의 손과 자기의 팔처럼 변해져 버리는 것을 보고 모든 의학인들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는 우리의 세포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복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엔 이 여인의 팔은 지금도 뭐예요? 무지막지한 남자의 팔이지만 색깔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검했던 팔이, 털이 부숭부숭했던 팔이 이제는 이 여인의 색깔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 소녀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남자의 팔이 내 안에 이식된 그 순간 자기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기뻤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팔이 없었던 그 순간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금 팔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던 것은 곧 죽음입니다. 맞죠? 내 삶에 사라진 것은 죽음을 뜻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뭘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자기 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고 글씨도 예전의 필체를 되찾게 되어져서 글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건 내 팔이 아니고 누구 팔이에요? 나를 기증한 누군가의 팔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매일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팔을 볼 때마다 머리를 빗을 때도 감사. 옷에 단추를 잠글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이 손으로 뭘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정확하게 팔이 없음에 대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이구나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주어진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나같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같지 않은 삶,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욕하고 화내고 짜증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나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내가 아닌데 나는 원래 화를 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야 되고 나는 욕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하는 나같지 않은 나의 모습은 곧 뭐로 역사하느냐? 말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딱 떠올라지면서 한번 참게 되거나 한번 양보하게 되거나 함께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때 비로소 나는 뭘 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울하고 슬프고 낭망했던 나였는데 나같지 않은 사람으로 또다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찾는 곳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다면 나는 이미 뭐예요? 우울과 상실과 절망에서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자아의 존재의 출발은 너는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는 무익한 존재며 너는 죽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뵙고자 준비했던 그 물품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대로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시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 물품들을 준비했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신을 위해서 향료도 뿌리고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 시신을 잘 안치하려고 물품을 준비했는데 가봤더니 있어 없어.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 준비했던 그 마음은 오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오답이란 말이에요. 오답은 곧 죽음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했던 것에 대한 절망과 죽음을 맛보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사월을 하려고 이게 준비하는데 문자가 탁 날라온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 문자를 봤더니 우리 김효숙 사님께서 단톡에 정선희 씨의 그 쇼츠 영상을 딱 올려보냈어요.
그 정선혜 씨의 간증을 저는 예전에 들어봤지만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정선혜 씨 저도 내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믿음적인 선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 여인은 아주 극심한 죽음을 맛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었죠? 자살했어요. 코미디언에서 상승세를 띄고 올랐던 이 정선희 씨가 어느 날 루머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추락해버립니다. 시작했고 손댔던 사업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려요. 이 정선희 씨는 사업에 남편의 자신의 커리어의 모든 것이 죽음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맛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손길로 그에게 만지지 않고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고 아멘 소망되고 참 진리인 것을 그가 깨달아지는 이유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처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내일은 뭐라고 했어요? 투모로지만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일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일은 내일, 투모로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바로 누구다? 나. 내일이 누구라고요? 아이씨,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내일은 나의 것이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지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깊은 곳까지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나를 딱 하고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어떤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왜요? 죽음에서 살리는 것은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들고 환락에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기쁨의 것들을 만들고 동호회에서 놀러가고 즐거움의 어떤 소셜 모임 이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우리를 딱 세우게 되어진 원동력이 된 동기가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하라. 즉 우리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뭐만 기억하면 주의 말씀만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한다?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내 사업이 죽음이고 내 육체가 죽음이고 내 자녀가 죽음이고 내 가정이 죽음이고 내 배우자가 죽음일지라도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곧 뭐가 된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부활절을 맞이한 그 다음부터는 나 죽어있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붙잡게 되면 난 말씀만 의지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참된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걸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사람들한테 힘들고 참 망치고 가정이 파탄나고 누가 죽고 그런 상황에 때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까? 당신 기대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고 짜증나고 화내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한다고요? 그런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겁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왜요? 우리 미쳤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도 뭘 보기 때문에? 생명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아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지초로 우리 성도님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성도님 힘드시죠? 다시금 또다시 퇴원하셔야 되는데 연장되어진 것 많이 상심되고 힘이 들 수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그 되어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희는 더욱더 뭘 보겠습니까? 생명과 희망을 보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제가 딱 보내드렸더니 좀 이따가 문자가 날라왔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제가 믿음으로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몸이 죽음의 현장까지 가여질 때 그를 세울 수 있고 그를 똑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의 의사 아닌, 또한 세대는 어떤 물리치료가 아닌, 특효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요? 죽음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어떤 곳에서요? 죽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요 죽음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은 곧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죽음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도구이자 역사할 소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해라. 무슨 말씀을 했는지 꼭 기억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내게 주신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목사가 매해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정말 여러분 쉽게 보이시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한 장씩. 저는 그 말씀을 줄 때 산고의 그 인고의 고통을 가지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영혼에게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산고의 고통을 가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누군가는 핸드폰에 껴놓고 매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휙 하고 던져버려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누군가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져서 어떤 순간에 내가 나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어질 때 뭐가 경험된다고?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나는 원래 세상으로 나간 사람인데 아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까? 나같지 않은 내 모습이 발견된 것은 뭐예요? 죽음의 그 현장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니까 생명이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죽음의 존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들과 오늘 이 목사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확신과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참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변화를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내 삶대로 살았고 내 육신대로 따랐고 내 욕망대로 살았던 내가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말씀이 떠올려지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나를 보면서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구나를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어떤 교회를 선호하냐면 그냥 까놓고 주는 생명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능력을 얻으실 것입니다. 행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설교. 대표적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요. 짧은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고 했었던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이 뭐냐? 지옥, 심판, 죽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 앞에 가야지만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진짜 참 생명이 주어진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완전한 지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로 하여금 너는 이 세상이 뭐라고 느껴야 된다? 지옥이구나를 느낄 때 하나님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를 느끼는 것이 배우고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렇게 보내셨다고.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이 혼란 속에 보내신 이유는 네가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살게 되어지길 그것을 배우고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약한 거 보세요. 아까는 왜 여러분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저 순복음 출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하라면 더 할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복음에서 뼈를 물을 만큼 그의 아주 진한 피도 그냥 다 순복음으로 되어진 사람이지만
순복음에 대한 약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 여러분 죽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진짜 아멘이 나와 진짜 참된 복음의 역사를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또 아직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저에게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주는 걸 저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좋아해요. 저도요. 사람이잖아요. 해주세요? 아니 해달라고요. 목사님은 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교수님 목사님 정말 너무 핸섬해요. 교수님 머리가 점점 벗겨져도 멋있네요. 뭐 이렇게 저도 칭찬 좋아하고 저도 격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칭찬과 격려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순간을 경험되어질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단계까지 내려앉게 되어지는 목사가 돼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 손잡혀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때 그 외면 속에서 삐져버리거나 토라진 것이 아니라 그 외면하는 순간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자 기도했던 그 땀방울에 핏방울 벗겨지는 그 기도가 나올 때 비로소 뭐 했다?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역사하시더라. 즉 이 목사가 여러분께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낮아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망가지고 하물며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없던 말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에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헌담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목사가 그 속에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곧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칭찬과 격려 말고도 그에 반대되는 것들로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욱더 커져간다면 여러분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내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죽은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 내가 일으켜 세우시리라. 내가 그를 함께 일하기라. 내가 그와 도와주리라. 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변해갈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는 곧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죽음의 일들이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도윤이가 아멘 하는데 인생의 쓴맛을 아직 안 봤는데도 아멘이 나오네. 이 젊은 나이에 남편도 잃어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또한 내가 진짜 힘든 비방도 당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그 도구가 뭘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될 때 여러분은 생명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